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무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포로로 잡힌 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에 살았던 아브람의 조카 롯은 두 양대 세력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말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로 생활하게 된 롯,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대 연합국에 패한 5대 연합국입니다. 4대 연합국은 동방의 강대국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대 연합국은 나름대로 육신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양대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바로 물질 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세력이었다 하는 것이죠. 4대 연합국도 5대 연합국도 그 세력의 바탕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 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두 연합의 양대 세력의 전쟁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4대 연합국과 5대 연합국의 전쟁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할 때,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이 그것을 평안히 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생겨서 결국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평안한 생활을 다 빼앗아가고 결국 근심과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마음은 예수 믿고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싶고 무병장수하며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자 원하는 것 또는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누구와 같이, 롯과 같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가끔씩 특별한 경우를 통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내 것도 아니고, 잠시 후에는 뭐예요? 잠시 후에는 다 없어질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종국에는 고통을 받고 근심 속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IMF 때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받았죠. 경제 위기로 인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부도가 났나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회사 잘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게 되었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란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4대 연합국과 5대 연합국의 전쟁은, 싸움은 그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5대 연합국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연합국에 패한 5대 연합국.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예수를 믿어도 롯과 같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행복과 안위를 바라보는 저들의 신앙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냥 두지 않는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앙을 가져야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도 롯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래? 그러면 그 신앙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다. 자,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이죠. 거의가 세상에서의 금력, 세상에서의 권력, 그렇죠?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일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그런 신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저들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신령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령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르게 사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생활하는데, 구원을 이루는데 바르게 사용됐다면, 그렇죠? 바르게 사용됐다면, 그 사용한 것은 쓰고 없어지지만,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로 이용했던 것들은, 구원으로 이용했던 것들은 뭐예요? 그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남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의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신령한 생활하는데 바르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영원한 자기 소유가 될 것이지만,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 생활로 다 사용했다면 결국 육신 세력에 의해서 육신 세력에게 다
빼앗기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생활에게 다 빼앗기는 꼴이 된다. 4대 연합군에게 5대 연합국에 있는 것을 다 빼앗기듯이 결국 다 빼앗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백성이 갖고 있는 것들, 또 소돔 고모라 백성이 추구하는 것들, 오늘 성도들이,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추구하려고 하는 것,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다를 거 없다는 거죠. 다를 거 없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세력에 다 빼앗기느냐, 육신 세력, 자기 옛사람의 세력에게 다 빼앗기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사용되느냐,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성도에게 있는 보물은 자기 몸,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몸과 자기 목숨이다.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떻게 쓰임 당하느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그렇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몸,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물질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육신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사용했다면 그건 다 뭐예요? 그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듯이 세상 세력, 물질 세력, 향락의 세력, 옛사람의 세력, 육신의 행복의 세력에 다 빼앗겼다면, 다 사용됐다면 그건 다 빼앗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빼앗겼다. 다 빼앗겼다는 것이죠. 근데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사용됐다면 그것은 버릴 것을 가지고, 빼앗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뭐예요? 다 빼앗기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있더라. 다 빼앗기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목숨, 자기의 힘과 노력을 세상 것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쓴다면 결과적으로는 다 빼앗기는 것이다. 다 빼앗기는 것이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들이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양식을 다 빼앗긴 것만, 그렇죠? 그 사건만 그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신앙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자기는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낙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세상 세력에, 육신의 세력에, 옛사람의 세력에 다
빼앗기고 있다. 다 빼앗기고 있다. 그걸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해주고 있다. 셋째, 포로로 잡힌 롯입니다. 12절에 롯이 어디서 살았어요? 롯이 사는 장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그랬어요. 롯이 살고 있는 장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 내가 살고 있는 장소가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터전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세상에 터전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터전을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죠. 소돔에 살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소돔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 생활. 소돔 생활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과거의 성도들은 신앙을 중심에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중심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교회 근처에서 성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중심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성도들은 생활을 중심에서 하기 때문에, 신앙을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중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벌써 뭐예요? 신앙 중심이 잘못된 거죠. 신앙 중심이 벌써 잘못됐다. 신앙 중심이 벌써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은 소돔에서 살았어요. 뭘 중심한 거예요? 신앙을 중심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중심한 게 아니라 자기 육신 생활을 중심해서 육신 생활을 중심했기 때문에 소돔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그 장소가 육신적으로 살기 좋고, 거기가 육신적으로 볼 때 보기 좋고, 남들한테 말하기 좋고 보기 좋은 장소니까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앙을 중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롯을 누구의 조카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얘기하고 있죠. 12절에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어떤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혈육이고 같은 골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혈육, 같은 고륙이다 하는 거예요. 즉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성의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같은 고륙이다, 같은 혈육이다,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 생활을 중심해서 소돔에서 살고 있어요. 소돔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은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결국 포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신앙을 받았어도,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현재 위치를 바르게 정하지 못하면
결국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해 주고 있다. 롯이 포로가 된 것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죠? 포로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신앙의 중심을 바로 정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뭐가 되기 쉽다? 세상에 포로 되기 쉽다 하는 거예요. 포로 되기 쉽다. 그걸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 육신생활 중심, 세상 중심, 육신의 평안한 중심, 자기 욕심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은 결국 어디서 사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게 소돔성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소돔성에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활은 결국 뭐 하는 생활이다? 다 빼앗기는 생활이고 포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적으로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 보이느냐? 오늘 성도들이 그걸 볼까요?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할걸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난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예전에 이근현 목사님이, 저희 스승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의 집을 갔어요. 과천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 갔어요. 식사 대접한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모시고 제자들이 갔죠. 그 식사 대접 잘 받고 와, 집 구경 잘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저 집사는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구만.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구만. 그게 보이느냐 하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산다고 그럴까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그게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면.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는데, 롯이 소돔성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안 보인다고요. 그 신앙 상태가 안 보인다고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 빼앗기고 있는 생활이 안 보인다고요. 그걸 알려주려고 롯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너 포로 생활하고 있다. 너 세상에서 다 빼앗기고 살고 있다. 너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고 있다. 빈궁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못 본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그 자리가 비록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사는 거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니 한심하다. 참 불쌍하다. 어리석다. 아니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롯과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과 같이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넌 포로 생활하고 있다니. 너는 세상의 것을 다 도적맞고 있다. 그걸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 잡힌 롯, 왜 포로 생활하게 됐는가? 저의 신앙 중심이 어디에 신앙 중심을 두고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